말라기 4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애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를 다음 주 월화수 공휴일이죠. 추석 연휴인데 그때는 쉬겠습니다. 푹 쉬고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만나겠습니다. 오늘 신라근의 말라기 수약성경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를 이제 묵상하고 새벽기도 좀 쉬겠습니다. 3일 동안. 말라기는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이면서 신약을 이제 연결해 주는 그 고리가 되기도 하는데요. 말라기는 주전 한 430년, 그래서 한 4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전 40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 귀환한 그때인데, 그때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대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말씀하신 경고라 그래. 경고.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맨 마지막 4장 마지막 부분에 엘리야를 다시 너희에게 보내리라 말씀하시거든요. 자, 4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 선지자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엘리야는 죽었죠. 물론 하나님이 산채로 데리고 가셔서 하늘나라에는 살아계시지만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말라기 선지자 시절에. 그러면은 말라기를 또 하나님이 엘리야를 또 보내시겠다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한 선지자가 있어요. 누구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너희에게 내가 보내주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등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말라기를 통해서 신약을 연결해 주는 세례 요한의 오실 것을 말씀한다. 자, 그걸 머리에 두고 1장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경고라. 다 말랐나 봐요. 메말랐나 봐요. 다 아주 그냥. 그래서 말라기라고 그러는 것 같아. 하도 말도 안 듣고 그냥 고집도 세고 아집도 세고 하라는 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다 빼빼 마르게 하셔서 말라기로 하여금 마지막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제 생각이요. 제 생각. 그렇다는 게 아니라.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아니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신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와 이르들에게 넘쳤느니라. 에서와 야곱은 어떤 관계예요? 형제인데 형제 중에서도 어떤 형제예요? 쌍둥이 형제입니다. 쌍둥이. 요즘 자녀 출산하기도 어렵다 그러는데 그냥 쌍둥이로 출산하면 좋겠어. 리브가와 이삭과 같이 한꺼번에 둘 다 키우고. 그런데 에서가 야곱의 형인데 몇 분 차이로 앞으로 나왔는데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야곱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였다.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미워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에서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예?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하셨다. 야곱을 들어서 바로 메시아의 조상 반열에 세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모세는 창세기 25장 22절에서는 쌍태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23절에서는 두 민족이 복중에서 있는데 그게 나누어지리라. 형제인데 쌍둥이인데 두 민족이라고 두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어요. 창세기 25장 가겠습니다. 25장. 뱃속에 들은 한 형제도 두 민족이 될 수 있다. 복중에서 뛰노는 쌍둥이도 두 백성이 될 수 있다. 아, 이건 엄청난 겁니다, 이게. 25장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태 속에서 서로 싸운다. 싸우니까 둘이 있다는 거잖아요. 혼자 싸울 수 없잖아. 그죠? 파트너가 있어야 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 거라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23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멘. 이미 창세기 때에 태어나지도 않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두 민족, 두 백성이 있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했어요. 창세기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가서, 다시 말라기로 돌아가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는 맏아들이지만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한 변방으로 이렇게 몰리게 되었느냐.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 에서는 에돔 족속을 이루는데 에돔 족속은 세일산, 세일이라고도 합니다. 야곱하고는 완전히 때로는 적대 관계도 갖게 되고 그래요. 형제지만. 4절 갑니다. 4절.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을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경륜, 섭리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는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를 버렸냐고,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어서 복을 축복하려고 하는데 그냥 해줄 수 없으니까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럽니다. 별미를 만들어 오는데 거짓말을 해서 사기꾼같이 그렇게 별미를, 양을 잡아다가, 염소를 잡아다가 해주는 야곱의 그 별미를 먹고 축복해 주잖아요. 이삭이. 왜 몰랐겠어요, 그거를. 아무리 가죽을 갖다가 입혀도 그게 똑같아요. 사람 만져보면은 감촉이 있는 건데 하루 이틀 살았어요. 목소리를 들어봐도 다 아는 건데. 하나님이 이미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아는 척. 아니, 그때에는 눈이 멀게 하고 또 내 손길이, 숨결이 이게 잘 안 움직이게 하시는 것도 있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려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혜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거 지지고 볶고 밤을 새고 따져보아도 해결이 안 나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 대부분 우리가 그냥
밤새워서 골몰하고 고민하고 막 그리는 것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으신 그러한 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그냥 엎어보고 다시 해보려고 그러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순응해야 돼, 순응.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멘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5절 갑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 2장 가겠습니다. 2장. 말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3장이기 때문에 2장 가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들은 축복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시절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백성 60만 3,550명 중에서 60만 3,548명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 죽이셨습니다. 죽이셨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셔요. 신명기 28장이 대표적인 장이에요. 1절부터 14절은 순종하면 축복, 15절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하면 저주. 이거 뭐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길 하나밖에 없어요. 13절 갑니다. 13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눈먼 거, 저는 거, 그저 다 상처가 있는 하자가 있는 것만 하나님 앞에 가져온다는 거예요. 아주 좋고 귀하고 성한 것, 아주 보기 좋은 그러한 것들은 다 꼬부쳐 놓고 내 거다. 그리고 이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만 어차피 이거는 가서 죽을 놈 이거는 갖다 버릴 그런 것만 갖다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받겠느냐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것을 바치기를 어떤 것 가져오기를 원하세요? 최고의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래서 마다들은 내 거다. 만물은 내 거다. 맛새끼는 내 거다. 첫 열매는 내 거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 뱃속이 마음속에 심보가 잘못됐는지 좋은 건 내가 꼬부치고 언짢은 거, 시원찮은 건 갖다 드린다는. 내가 받겠느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음도 없는 거 가져가. 난 거지가 아니야. 아예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선지서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사야서에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정성을 받으시는데 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왜? 아담이 낳은 자식 누구 있어요? 가인과 아벨. 가인이 맏아들이요, 아벨이 둘째 아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가인은 보이려고 정성도 담기지 아니한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고, 아벨은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제사를 했기 때문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마땅히 여겨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가인 대신 아벨 대신 보내신 아담의 아들이 세 번째 아들이 있죠. 누구예요? 셋이에요. 세 번째 나서 셋의 후손으로 쭉 이어지게 되죠. 하나님이 정성이 담겨있지 아니하는 재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정성이 얼마나 담겨있느냐. 부자는 많은 것을 갖다가 드렸어요. 그 다음에 과부는 아주 적은 그러한 엽전
두 렙돈, 가장 적은 화폐 단위죠. 부자는 많은 걸 갖다 드렸지만 자기의 일부를 드린 거고, 과부는 자기의 전부를 드렸지만 자기의 가장 화폐 단위 중에서 적은 엽전 두 잎을 드렸지만 자기의 전부를 드렸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누가 더 많이 드렸다고요? 과부가 더 많이. 과부의 엽전 두 렙돈을 칭찬하시는 게, 정성이 결여된 예배, 정성이 결여된 예물, 제사,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에서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를 아주 마무리하면서,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의 말씀 잘 안전하죠? 여기에 이게 예물이, 여기에 재정적인 문제가 담겨 있어서 잘 안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도들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래. 저 강 건너 계시는 분들이 잘 듣다가도 헌금 얘기, 재물 얘기만 나오면은 벌써 눈빛이 달라져. 마음 심보가 달라져. 참, 이게 그거 한마디로 말합니다. 복받기 글러먹은 사람이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재물의 넉넉함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게 재물의, 우리의 모든 소유권이 주님께 있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인정해도 말로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절대로 재물에 부요함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김미진 간사님이 쓰신 왕의 제정, 우리 다 읽어봤죠. 이제 읽어보지 못한 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우리는 내 것인 거 알고 내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3장 가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잿물, 표백제. 3절 같이 읽어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연단한다, 재련한다, 찌꺼기를 다 불순물을 없이 하고 그런 다음에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제대로 바치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고난 속에서 찌꺼기를 내려놓고 제대로 만들어지는 훈련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6절 갑니다.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변치 않으니까 너희도 소멸되지 않는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8절 같이 읽을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자,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 제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도둑놈이다. 도둑질했느니라. 뭘 도둑질했느냐? 11조를 도둑질했다. 그 다음에 봉헌물 11조 외에도 나에게 드릴 내가 얘기한 맏아들 맏새끼 첫 열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절기와 안식일과 또 뭐예요?
월삭과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것을 행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때마다 너희들이 가장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경배하라 말했는데 너희들은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았다. 11조와 봉헌물이라. 띄어먹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하는 척만 했다는 거예요. 일부분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찔리는 사람들이 좀 있겠다. 9절 가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하, 저들이 범죄한 것 중에서 아주 큰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이구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고 한 모든 것 중에 하나가, 큰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저주를 받은 결과구나. 무섭죠, 여러분? 하는 척만 하고 제대로 하지 않는 게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들으려고 그래. 이런 말씀만 나오면 나에게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벌은 건데, 내가 어떻게 한 건데. 자, 10절이 요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11조를 드리되 온전히 드려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너희에게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봐라. 이게 시험해보라는 게 여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면 안 돼요. 그런데 워낙 말을 안 듣니까, 워낙 지 고집대로 하니까, 워낙 하는 척만 하고 보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너희가 테스트해봐라. 시험해봐라. 자, 11조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이 첫 시작입니다. 그때 11조 제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돌라오멜의 그 연합군들이 롯을, 소돔과 고모라의 롯을 쳐들어가 가지고 롯을 다 잡아 가지고 재물도 다 빼앗아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의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정에서 기르는 318명의 그러한 부하들, 그러한 식구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참 괜찮은 사람이죠.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야. 그 와중에서도 318명의 군사를 양육했어요. 핫바지 군대 데려가면 싸울 수 있겠어요? 연합군들인데 가서 다 쳐부수고 롯의 가족도 데리고 오고 재물도 다 다시 가지고 오고 빼앗아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샬레망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창세기 18장 20절. 이게 11조의 효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때까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자, 전 너무 신기한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뭐고, 하나님이 드리라고 복을 주나 주지 않나, 쌓을 것이 없도록 하지 않나, 너희들이 시험해 보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드리지 않는 사람은 또 뭐고?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봤어요? 드리라는 말씀도 없는데 드리는 사람은 뭐고, 드리라고 쌓을 것이 없는가, 그냥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드리지 않는 사람은 뭐냐고요? 대비가 안 돼요, 여러분. 자, 복 받는 사람하고 복 받지 못하는 사람하고 우리는 구별을 해볼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11조는 창세기 28장에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밧다나라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그냥 밤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천사가 하늘에 낳은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할 때에
너무 감격이잖아요. 감동이잖아요. 내가 너를 지키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감동이잖아요. 야곱이 지금 무서워서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내가 11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이곳에 오게 하지만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게 하실 것이고요. 내가 누웠던 이 돌이여 성전이 될 것이고요. 그게 베델이지. 그 다음에 열의 하나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이렇게 귀한 게 11조입니다. 그리고 11조와 헌물을 계속 드리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말라기에 와서 마무리 크로즈를 시키는데요. 너희들이 11조 해라.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복받을 수 없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봐라. 이것까지 말씀합니다. 세례받을 때에 반드시 점검하는 것이 11조입니다. 11조 안 하면 세례 못 줍니다. 다 약속하고 서명합니다. 한 자매가 유아 세례를 받으려고 이제 와서 문답을 교육하고 문답을 하는데 첫째 아이 때도 분명히 했죠. 성수주일하고 11조하고 기도 생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다 했죠. 시들 안 해. 둘째 아이가 이제 왔는데 다시 했어. 첫째 아이 때 안 하지 않았느냐. 세례 못 준다 이거. 엄마 아빠의 믿음으로 아기는 자녀는 세례를 주는 건데 이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살아가 아빠는 나오지도 않고 엄마만 나오는데 엄마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약속한 것도 하나도 안 지키고 못 준다 그랬더니 틀림없이 지킬 거니까 세례 달래. 그러니 이게 또 뭐 내 특권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의 자손들에게 주는 게 세례인데 그 이후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제가 이렇게 11조가 얘기하면은 해야 되잖아요. 뭐 일부러 찾아서도 하는데 해야 되잖아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오신지 동원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야. 부부가 다 교사야. 남편은 고등학교 선생님, 아내는 초등학교 선생님. 근데 그 한 구역 하던 부부가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나와 새벽 기도에 이거 11조 얘기 쫙 했어. 그리고 주일을 지키라고 할 때 성수주일 얘기 쭉 하고. 그래서 저는 주일에 아이들 학원 보내지 말라 그러거든요. 아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아주 그냥 뭐 파김치가 돼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주일날 2번 죽일 일 있어? 주일날은 놀아야지. 안 노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고 그저 좀 쉼을 가져야지. 한다고만 해서 머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가 다 안 맞아. 자기 아이는 주일날 학원에 보내지 선생님인데 그 다음에 11조도 안 하지. 그래서 자기 구역장한테 말했어. 구역장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복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랬더니요 금방 몇 주 후에 그 두 가정이 다 떠나버리더라고. 두 가정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맞아.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는 교회를 또 찾아간다고 가는 거야. 복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이고 참 뭐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우리는 어떤가? 11조를 드려도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돼. 다시 봐요.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하는 척만 하고 대충 사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하면 이제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지 말고 온전한 수입의 열의 하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라. 저는 뭐 40여 년 목회했잖아요. 부교육자 생활할 때도 이런 뭐 시장에서 장사하는 집사님들,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어떤 집에 가보면은 전대가 금고가 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거, 하나는 내 거. 그러니까 10,000원어치 팔았다. 그러면 9,000원 이쪽에, 1,000원은 이쪽에, 10만 원, 10,000원, 9만 원 따로따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매주 11조 하는 분을 보았습니다. 기왕 하려면 온전히, 어차피 하는 건데 온전히. 전대가 뚫어지면 아무리 많이 갖다 넣어도 어떻게 된다? 다 새 나가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저는 그런 간증 많이 들어봤습니다. 꼬부치려고 그러지 말고 잘 드리는 데 익숙해져야 돼. 그럼 하나님은 잘 주십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해보는 사람만 알아. 주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훨씬 큰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이 내가 받는 기쁨보다 엄청나게 큰 거예요. 해본 사람만 알아. 해본 사람만. 자, 11절 가겠습니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제가 이러한 것을 간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어떻게 복받을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다 하면은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데 아이고 참 조금 했다고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래 그러면서 듣기 싫어가지고 비비 꼬우면서 그래도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복받는 비결이니까 이게 축복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이거 다 떼어놓고 아무리 부르짖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그렇게 빠져버리는 거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예요. 이게 해소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으면요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부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림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누구에게 주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누구에게 주겠어요? 예쁜 짓 하는 자녀. 지금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쁜 짓이고 뭐고. 그래도 내 마음에 여러 자녀가 있을 때 예쁜 짓 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인색한 자녀는 줘도 아이고 밉살머리 싫어가지고 조금 주는 거예요. 조금 눈곱만큼. 그런 자녀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 있죠? 그럼 다 있어 어디든지. 에서도 있고 야곱도 있는 거지. 에이구 참. 12절 갑니다.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8절 가겠습니다. 18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보면은 섬기는지 아니 섬기는지 다 알아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4장입니다. 4장. 이제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며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려. 그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면은 치료의 광선을 바라신다. 치료의 광선. 이 시간 우리에게 혹시 질병이 있고 아픈 것이 있다면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치료해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축복의 산물입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나오면 얼마나 자유롭게 막 뛰어다니겠어요. 그렇게 되리라 그러는 거예요. 5절 갑니다.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까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하리라. 돌아가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를 그 땅을 칠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던 전 아무개 권사, 우리 교회에 있던 유 아무개 권사, 그냥 이 재물 얘기, 헌금 얘기만 하면 길길이 뛰고 난리를 치던. 다 갔어요. 다 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다 누구 거예요? 다 누구 거? 땅 문서, 집 문서 누구 거예요? 다 오늘 나오잖아. 하나님의 거, 하나님 거.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갑에 있는 거, 내 통장 다 아버지 거, 아버지 거. 이 시간 나 죽으면 끝나는 거야. 다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지키지 못한다? 바보죠. 그거는 바보.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왔지만 원 근원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내 거다, 내 거. 그 중에서 너희들은 9은 내가 쓰고 하나는 나에게 가져와라. 자, 기업을 운영합니다. 여기서 기업 경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기업 경영하시는 분들이 저 직원들에게 나는 하나만 가지고 살 테니까 10분의 9는 다 여러분들 몫입니다. 다 나누어 주면은 기업이 온전히 이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0분의 1만 가지고 경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지요. 못하지. 어떻게 해. 세상에 그런 기업주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도산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하나만 가질 테니까 너가 9을 가져라. 나 10%만 가질 테니까 너는 90% 가져라. 은혜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 이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싫다 그러니까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 너 망하려면 무슨 짓을 못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야곱과 에서를 말씀하시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냐. 에서가 맏아들인데 에서는 내가 버렸어. 야곱이 둘째 아들이지만 야곱을 내가 택한 거야. 너 알기나 알아? 내 마음대로 하는 건데 뭐 네 마음대로 한다고? 죽으려면 너 무슨 짓을 못해? 그런 말씀은 없지만 이렇게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맨 마지막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마무리하실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 곱씹어 봐야 돼. 우리의 관심이 순전히 어디에 가 있다? 물질에 가 있다. 이거. 어쩌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물질에 가 있는지 몰라. 조금 더 얻고 조금 더 갖고 조금 더 벌기 위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심에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은 마음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정성이 있어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트림이 있을 때 멋있게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이 하루도 내 모든 거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승리의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열의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둑놈이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 있고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